얼굴이 좀 환하게 보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한 챕터를 전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18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반갑고요. 한 분 한 분 얼굴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아까 뭐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트레스티아스를 영어로 하는 게 제가 5번째입니다. 러시아에서 한 번 했고 영어로, 그 다음에 롱아일랜드에서 한 번 했고, 롱아일랜드 트레스티아스에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밴쿠버 인디안들 대상으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도미니카 가서 헤이션들 대상으로 영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5번째예요. 그래서 피지 사람들 대상으로 5번째로 영어로 했는데, 제가 영어로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하니까 파급 효과가 크다. 한국말로 할 때도 물론 파급 효과가 크지만 영어로 할 이번에는 엄청났습니다. 파급 효과가.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커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건 조금 이제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37명의 피지 사람들과 선교사 부부 6명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갔던 18명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전부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팀 멤버들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오늘 이 비디오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같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즉석에서 만든 게 AI로 만든 노래입니다. AI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사는 조금 썼죠. 가사는 조금 썼지만 그러나 AI로 주축이 돼서 만든 노래예요. 금방 나왔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작곡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AI의 수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선교사님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고 영어 가사도 붙이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팀을 위한 노래고 캔디데이트들, 거기 이제 피지 사람들을 위해서 피지 말로 또 만들어서 또 그것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일을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파급 효과가 엄청나서,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었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랑 이렇게 안 왔던 사람은 키가 2m에 300파운드가 넘어요. 이게 아름들레가 이게 되질 않아요. 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붙잡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폴리네시안들은 체구가 크고 이렇게 하고 아주 좀 기형적으로 생기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말을 없이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눈물을 그냥 붙잡고 그냥 눈물을 흘려요. 끄역끄역하면서. 그렇게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별개의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참 제가 요번에 아주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제가 12년 전에 피지에 갔었거든요. 피지에 가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3개월 반을 거기서 묵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가 원 시메스터를 거기서 현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안식년인데 쉬러 갔는데 그렇게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외로웠죠. 거기 피지라는 섬이 꼭 반모섬 같아요. 이 반모섬에서 있으면서 그 2층 집에 있으면서 제가 언덕에 있으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비전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받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피지가 95만 분이 안 됩니다. 인구 자체가. 그러니까 이 95만을 대상해서 이강 목사야, 네가 여기서 스타디움 집회를 한번 해라 하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타디움 집회라는 건 뭐냐면, 스타디움 빌려가지고 거기서 10,000명이면 10,000명, 몇천 명이면 몇천 명을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스타디움 집회입니다. 그걸 한번 해봐라 하는 그때 꿈을 받았고, 또 하나 꿈은 뭐를 받았냐면 트레스티아스를 이곳에 심어라 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내가 갖는 비전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revel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묵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잠언 28장에도 뭐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한다라는 말씀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묵시라는 말은 revelation입니다. revelation.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치신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비전이에요. revealing 한다고 그래가지고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비전이 하나님으로 받는 계시로 그냥 비전 이렇게 통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어 단어에서 비전이라는 말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는 영어로 provision이 따라옵니다. provis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이루어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적 자원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provision이 따라와요. 근데 사람이 갖는 비전,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해서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 비전은 절대 하나님께서 프로비전으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Jehovah is our provider라는 표현을 영어로 씁니다. provision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는 꼭 프로비전이 따라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오게 되면 그 비전은 확산이 됩니다. 퍼져요. 사람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 텔레비전이에요. 우리가 보는 텔레비, 그 TV, 우리가 보는 그 텔레비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비전이 퍼진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비전이 펼쳐진다라는 뜻에서, 퍼진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기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비전은 확산되게 되어 있다. 이번에 느낀 게 그거예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비전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영어 단어에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리비전이라는 말이 따라와야 돼요. 리비전이라는 말은 개정, 고친다, 수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는 비전은 그거 비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리비전이 와야 된다. 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구체화해서 그 비전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스텝을 영어 단어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envision이라고 합니다. en을 앞에다 붙여서 envision,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단어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인사이트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피지에서 트레스티아스를 하면서 얼마나 놀라웠냐면 그 피지 사람들이 그렇게 느리고 맨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길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카톡방을 열고 거긴 바이버라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버를 열어서 자기들이 연락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이번 주에 모임이다. 그들은 또요 2주뿐이 안 됐는데도 엄청난 역사가 있으면서 파급 효과가 있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11월 달에 또 하기로 했어요. 내년에 또 하는 거는 물론이시피 로컬라이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11월 달에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으면서 우리 같이 갔던 18명의 팀 멤버들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야, 참 놀라워요. 거기에 그 중에 1.5세 자매가 같이 간 자매가 있었어요. 1.5세 자매. 그 자매는 유대인과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자매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년도에 2기 때 자기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아들을. 그래서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매는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그 목사를 진작에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내년에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참가자로. 또 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겠다는 그러한 마음에 막 일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은혜가 셌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자매님은 또 이렇게 개인적인 헌금을 주셔가지고 선교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해가고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번 피지 트레스티아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BMC 교회 성도들은 전부 경험 안 했던 사람들은 내년 4월에 다 가고 그래서 피지도 좋고 어디도 좋고 다 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꺼번에 다 가지 교회 문 닫고 어때요? 그래서 네 할렐루야 다 갈 생각도 하자는 거죠. 그만큼 파급 효과가 엄청났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앞만 얘기해봐야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느낀 사람한테 들으면 또 달라요. 제가 얘기하면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감사함이 넘치는 이번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교회에서 2,000불이나 주셨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나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잘 쓰고 왔습니다. 마음껏 쓰고 하고 한 2만 5천 불, 한 3만 불 들었어요. 2만 5천 불에서 3만 불 들었는데 아주 너무나도 잘 쓰고 왔어요. 감사드려요. 그래서 뭐 저도 한 1만 불 헌금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팀 사역이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나타나요. 제가 부흥회도 많이 했고 해외 나가서도 부흥회도 많이 했고 해외 나가서 목회자 세미나도 많이 했고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스페니쉬도 해봤고 영어로도 해봤고 한국말로도 해봤고 유럽 가서 유럽 목회자 세미나도 해봤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아주 유명한 강사는 아니지만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그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정말 20명이 20명, 15명이면 15명이 팀으로 가서 트레스티아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펼쳤을 때의 파급 효과는 엄청났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 혼자 뭐 하고 하는 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팀으로 같이 가서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로 감사드려요.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골로새서에서 마지막 4장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문안 인사하는 것 같아요. 이름들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문안 인사로 이 골로새서 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26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열을 해요. 26명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동역자들께 일일이 안부하라고 쭉 이름을 댑니다. 골로새서에서는 8명을 댑니다. 제가 다 세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8명을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정말로 팀 사역에 아주 중요하게 팀 사역. 맨 처음엔 혼자 했죠. 혼자 하고 바나바하고 둘이서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확장시켜야지. 이래서는 파급 효과에 제한적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여서 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기고는 로마에서 자기가 갇혔을 때 거기에 간수 출신이에요. 감옥 속 간수 출신이에요. correctional officer예요. correctional officer. 그런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동역자로 만들었으니까 보통 사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 아니에요. 빌레몬의 노예 출신 아닙니까? 노예 출신이죠.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리스타고는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잡혀서 죽을 뻔했던 거를 그 사람을 구해주는 바디가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리스타고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 그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BMC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분은 이렇고 이분은 저렇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자질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고 이렇구나 하면서 일일이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주마등처럼 얼굴이 떠올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냥 떠올라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2시에 일어나서 여태까지 앉으면서 기도하고 나온 겁니다. 오늘 뭐 시차 때문에 뭐 밤낮이 바뀌니까 더더욱이나 잠이 안 와. 그러니까 2시에 일어나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기도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참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하는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그 인사말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 4장에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 지혜가 몇 가지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팀으로 일하는 법. 팀으로 일하는 법. 우리는 팀으로 일을 해야 돼요. 혼자서 독불장군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팀으로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세우는 교회가 되고, 같이 하면 쉽게 돼 있고, 같이 일하는 교회가 돼야지 누구 목사 혼자, 장로들 몇 분, 뭐 집사님들 몇 분, 누구 여러분들 몇 분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팀으로 한 분 한 분이 뭉쳐서 일하는 그러한 그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 사람의 기프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기프트에 합당한 일이 주어지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저같이 뭐 노래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당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맞는, 저는 또 못 박는 건 젬병이거든. 예? 못 박는 건 젬병이. 못을 박고 이거 하고, 그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전구를 갈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전구를 갈아주는데 이렇게 붙잡아서 돌리는 건 여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젬병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갖다가 그걸 갖다가 억지로 하려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만큼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른 거 하고 함께 해서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같이 갔던 분이 80세 되는 권사님들이 3분이 갔어요. 여자 권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80회 생일 축하를 우리가 그 잔치를 벌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미용사세요. 60년을 미용하신 분이야. 60년을 이 머리 깎으신 분이요. 제 머리도 그분이 깎아주십니다. 뭐 괜찮죠? 깎아주셨는데 아니 그분이 뭐라고 이번에 갔다 오면 그분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다음번에 갈 때는요, 내년에 만약 가면 81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주 대뜸 얘기해요. 81세 때도 가는 걸 생각을 하고. 그분이 아까 1.5세 자매님의 어머니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용기구를 다 가져가겠대. 그래서 그 피지 사람들 머리를 다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자기가 못하지 이거 깎는 것만큼은 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쫙 앉혀놓고 쫙 깔면 된대. 그래서 머리가 꼬불꼬불하면 누가 한 사람을 보조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 꼬불꼬불한 머리를 뭐 약을 쳐서 이렇게 바르면 이 꼬불꼬불한 게 펴진대요. 그러면 그걸 쫙 깎으면 된대. 40명 금방 한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죠. 제가. 왜? 그분의 장기가 그거니까 발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건데 내가 이걸 섬기고 싶은 거야. 이걸 갖고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팀 미니스트리다. 팀 사역이다. 내가 이것만큼은 잘하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 써주세요. 내가 이거 이번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팀으로 사역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분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죠. 여러분들 아주 엄격하고 이런 사람은 느껴지죠.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아주 personable 하신 분이에요. personable. personality는 우리가 잘 아는데 personable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단어예요. 왜 모르느냐면 형용사용으로 personable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approachable,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personable 한 사람. 그러니까 목사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격이 없이 세상 얘기도 하고 야구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뜬금없는 농담도 하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이건 뭐 할렐루야 이러고 뭐 가만만 이거 폼 잡고 다니면 그거 퍼스너블한 게 아니에요.
그 뭐지 뭐 그 뮤지엄에 있는 박제한 인물이지 뭐. 바리새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퍼스너블 한다는 그 의미가 세 가지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요. 첫 번째는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한 게 이건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9절로 가보세요. 또 시작. 진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모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하죠. 알려주고 알게 하고 알려주리라. 10절로 가보세요. 또 나와요. 다시 한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가와 이건 아니네. 아니네. 그렇죠? 7절, 8절, 9절 말씀이네. 그렇죠? 8절, 9절 말씀. 7절이구나. 7절을 우리가 빼먹고 넘어갔어요. 17절 같이 해보자.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라.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알게 하리니 알려주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사정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는 그래요.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 어떤 분이 크레물린처럼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러고 있고 자기 사정을 얘기 안 하고 남의 사정도 듣기 싫어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옛날 2000년에는 사도 바울도 알게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의 모습을 목사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으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정을 서로 알려주고 뭐가 이번에 일어날 건데 이번에 뭐가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다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가 아프면 제가 아프다는 얘기합니다. 이번에 갔다 왔더니 편도선이 벗어요. 편도선이 벗어가지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쌓이니까 편도선이 벗어 아까 소리 지르고 찬양하는데 소리 지르고 찬양을 못했어요. 왜? 목이 아파서 설교할 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좀 며칠 있으면 날 거예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고 내 약한 면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내가 잘하는 면을 더 알려주고 서로 나눔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꿍치고 그리고 클레물린처럼 있는 그러한 목사나 그러한 교회는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트랜스페런시 한다는 것, 트랜스페런트 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서로 정리시키고 알려주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감추는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약점을 노출시키는 사람이 오히려 낫습니다. 강점을 너무 내세우고 자기가 잘한 거를 너무 폼 잡는 사람들은 좀 건방지고 교만해 보이니까 그런 좀 눈에 가시가 되죠. 그런 거는 우리가 삼가야 될지 몰라도 겸손에 임해서 자기의 것을 커뮤니케이트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퍼스널해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는 이랬어요. 격려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격려를. 두기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두기고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아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지 아느냐? 에바브라는 너희부터 온 사람이야. 그가 너희 동양인이라고 우습게 보지 너희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줄 알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을 마다 않고 정말로 열심히 칭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아. 남의 흉보지 마세요.
남의 칭찬을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이 교양 강좌하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뭐예요? 영적인 말씀과 일상생활의 말씀이 교차되어서 맞물려서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려면은 남의 흉을 절대 보지 말고, 남의 흉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고 자 일어나세요. 아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탁 입을 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흉 보지 마세요. 그걸 또 깜찍하지. 그렇게 되면 또 에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면서 슬그머니 일어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칭찬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그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Art of Art of 그 Temptation이는 아닌데 Art of Seduction이라는 그런 표현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아주 중요한 예화가 하나 나와서 그게 마음 가운데 남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재상이 있었어요. 재상이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글래드스톤이라는 재상하고 각각 따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그 여왕이니까 여왕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여왕이 이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받고 식사를 마쳐요. 그렇게 글래드스톤이라는 재상은 엄청난 아주 비상한 천재였어요. 천재. 근데 디즈레일이랑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공주인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라는 느낌을 받고 식사를 마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글래드스톤은 자기의 똑똑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얼마나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준 사람이고, 디즈레일리는 여왕이 얼마나 똑똑한 여자라는 것을 알려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더 높이 쓰임을 받았을까? 디즈레일리예요. 디즈레일리. 그래서 결국 디즈레일리는 그 영국에서 가장 장수한 그러한 수상이 된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만큼 상대방,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변에 자기가 너무 똑똑해 버리면은 자기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없어. 모이는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 여자는 이화여대를 나오고 영문과 나왔어요. 영어도 잘하고 너무 똑똑해. 경기하고 나오고. 경기하고 나오고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이가 뭐 얼마나 콧대가 높겠어요. 콧대가 높은 그런 자매인데 영어도 잘하니까 주일학교 교장도 하고 유스그룹도 가르치고 별거 다 했어요. 교회에서. 별거 다 하고 똑똑하고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별거 다 했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고. 아니 제가 어디 가면은 어디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기가 이렇게 다가가면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다가 그 깔깔대는 웃음이 탁 멈춘대. 탁 멈추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난대. 자기가 얼마나 왕따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쁜지 모른대요.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러네? 도대체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깔깔대고 웃고 난리쳤는데 이 사람만 다가가면 그게 멈춰지는 거야. 멈춰지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고, 나 저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뛰어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왕따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고. 목사님 이거 왜 이럽니까? 하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권사님 혹시 지적질 많이 하세요? 그렇죠. 지적질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뭐 지적질이요?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보다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고 얘기는 하죠. 잘못된 건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것 때문일 거예요. 지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세요.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면서 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침 새벽 기도할 때 뭐 갖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말씀 갖고 기도할 때 이거 갖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걸 보고 1000번을 기도해 보시오 그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다고. 무엇인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뜻이 어떤 건지 알겠다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지적질 너무 똑똑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질 않아. 왜? 자기 결점만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수룩해이지. 저같이 헌데도 많고 바보스럽고 어떤데 이게 뒤에 아닌가? 그러니까 격려를 잘한다는 것은 남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인배는 주변을 모두 부족한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모두 부족한 사람들로 만드는 사람은 소인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품을 수 있는 것에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미 부여를 잘했어요. 의미 부여를 잘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 Giving meaning and purpose.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에 미닝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공사 현장에 갔는데 그 돈을 뚝 주고 당신 오늘 일하는데 100불을 줄 테니까 이 땅을 좀 파시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땅을 열심히 팠어. 그래서 오후에 끝날 때쯤 와가지고 100불을 이미 줬는데 받아주고는 이거 다 묻으십시오. 다시 묻으라는 거예요. 땅을. 그거 묻었어. 할 수 없이 뭐 묻으려니까 묻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도 또 여기 파라고 그래가지고 팠는데 또 묻은 거예요. 파고 묻고 일주일을 이렇게 하니까 암만 돈 100불 받으래도 하루에 100불 200불 받더라도 김새는 거라.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팠다 묻었다 사람이 이건 뭐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따지고 그만두겠다고 삽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파이프에 가스가 새기 때문에 우리가 파가지고 파이프가 가스가 새는 곳이 있나 없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파신 겁니다. 없는 곳은 다시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설명을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받더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100불씩 받고. 이건 뭐예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라 it means something.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레일리 수장 얘기 나와서 그 책에서 한 야를 또 나와요. 수상에게 꽃을 선물을 했어요. 꽃을 선물을 했는데 프림로즈라는 앵초꽃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좀 보기에는 제일 싸구려 꽃이에요. 그걸 떡사니 선물을 한 거라. 그러니까 수상이 기분이 나빴어요. 프림로즈 그 아주 별 볼 일 없는 꽃을 주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주냐고 시무룩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디즈레일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하 이 꽃은 가장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꽃은 모든 꽃 중에 가장 싸구려 꽃인 것 같지만 모든 꽃 중에 그 아름다움을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는 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는 꽃을 이 앵초꽃 프림로즈를 여왕에게 드린 것은 여왕님의 아름다움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이 꽃을 그러니까 여왕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꽃이기 때문에 이 꽃을 드린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하고 금방 여왕이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주고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종업원을 부리는 거나 종업원에게 일을 시키는 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하거나 할 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일의 의미를 서로 나누는 것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될 때 퍼스너블하게 되어서 팀워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정말 BMC에서는 그러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팀워크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을 해줘서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격려도 잘하고 그리고 의미 부여를 서로 잘할 수 있는, 목사는 의미 부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잘 못하면 최정원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의미 부여를 열심히 해서 정말 그 인터프리, 왜 그렇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 우리 말로 그런 말 있죠? 뭐 해석이 뭐라고 그렇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 interpretation is more important than fact itself. 그렇죠? 사실보다도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와 에바브로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격려하면서 자신을 투명하게 그들에게 알리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챕터 4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권위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는 권위를 줍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praying leadership, 기도하는 권위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의 권위예요. 그래서 기도는 권위를, 에바브로디는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실하게.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맨날 옛날에 당구같이 치고, 그렇죠? 당구같이 치고, 그때 당구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당구같이 치고 고스톱도 같이 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 뭐 옛날에 나하고 뭐 막걸리 같이 마시면서 고스톱 치는 친구인데 갑자기 뭐 목사 됐다고 뭐 지도자 됐다고 껍죽대, 이런 마음을 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더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서 그는 왔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서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전혀 권위가 세워지질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고 싶으시면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을 볼 때 절 보세요. 제 눈과 눈을 봅시다. 졸려서 개슴츠레하지 마시고 눈에 힘을 팍 주고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으로만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어도 7명, 8명이 붙어 있는 것으로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로도 7명 전도해서 이 교회를 채우라, 이런 간접적인 그런 의미도 있긴 있어요. 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데리고 오지 않아도 좋아. 그러나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뒤에 적어도 7명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같이 추스리고 임브레이스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배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주 쉬워요. 7명이요. 쉬워요. 여러분 가족만 해도 3-4명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그리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영역이 튀어나서 여러분이 권위가 세워지는, 기도로 권위가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땡스기빙에 오고 무슨 날 오고 크리스마스 때에 오고 하면은 멀리 갔던 그들이 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애들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가 쌓여지만 그러한 부탁이 저절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요번에 그 피지에 갔을 때 모힌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모힌이 힌디 자매예요. 모힌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은 이 머슬림 집 힌디 집안이 힌두에서 기독교로 개정하게 되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이 완전히 그 베타밭 이게 무슬림도 그렇고 힌두도 그렇고요. 전부 기독교로 개정하면 절대 이 사람하고는 이 친척 관계도 아니하고 이 끊어버리는 엑스커뮤니케이션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걸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209절, 309절을 외워요. 말씀을 309절을 외워요. 둘둘둘둘 외워요. 이 모인이라는 자매가.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한 거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힌두인 친척들이 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으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기도해 달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힌두에서 온 인도 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또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는지 이번 끝나고 나서 편지를 저한테 썼어요. 한국말로 썼어요. 인도 형제 거기 아주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까만 애인데 이렇게 생긴 애 있었죠. 좀 청년 20대 청년 걔가 쓴 거예요. 뭐라 써니 이렇게 썼어요. 피지까지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썼어. 3일 동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팀원분들의 앞날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귀국길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직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라 서툴러서 어색할 수 있지만 제 마음만큼은 100% 진심입니다. 호호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진심인 거.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 가운데 그렇게 나갈 때 그 영향력이 여러분께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뭐 더 늙기 전에 어느 정도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악착같이 더 말씀 전하고 악착같이 선교도 하고 악착같이 설교도 하고 악착같이 여러분과 함께 뛰고 나가서 뛰는 것도 같이 할 거예요. 네? 피싱하는 것도 같이 하고 농구하는 것도 같이 하고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이킹 가는 것도 같이 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그 영성이 배양돼서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만큼은 절대로 무시받는 부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지로부터 무시받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는 크리스천. 그래서 I am a Christian 하는 자랑스러운 declaration이 있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특징과 원칙을 얘기합니다. 항상이라고 그래요. 삶 전체를 계속해서 every time, 항상 every time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사정을 놓고 일일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정이 정말 김은호 형제의 심장이 약하면 심장을 위에 놓고 기도하고 어떤 형제는 어떤 사정이 있으면 기도하고 우리 이막경 형제도 심장이 스텐트를 박았으니까 스텐트를 놓고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형성화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수 안 하지만 기도할 때는 뭐 안 보는데 뭐 뒤다 만지는 거지. 그렇죠? 만지고 스탠트 한 부분을 놓고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영감이 더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서 할 때 너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써는 뭐예요? 힘을 다하여 혼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성공의 공통 요소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요소는 뭐예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그 목회도 성공해요. 남이 하기 서툴러 하고 싫어하는 것들, 그걸 열심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임스 와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증기관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발명하는데 20년이 걸렸잖아요. 20년이. 우습게 보고 있는 그것을 애써면서, 하랍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피순환, 우리 안에서 피가 circulation of the blood, 그걸 밝혀내는데 8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포되고 인정받기에 20년이 더 걸렸어요. 28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피가 순환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피가 순환한다니 무슨 소리야? 하고 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뭐든지 남이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 마지막으로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대만은 어땠어요? 뜨거움을 갖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동이가 돼버리고 말아. 타버렸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타버려서 세상을 좋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고 그 디모데 후서의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레몬, 그리고 마가, 누가, 아리스타고, 데마 등장하잖아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 좋은 교회, 따라합시다. 끝이 좋은 교회, 끝이 좋은 교인. 사울 왕은 처음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이 어때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비참하게 말해서. 자, 데마, 사울 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퍼스너블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에바브라처럼 기도하는데 항상 전심을 다해서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상대방으로서 아유 목사님 저 이런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 받는 거 제일 싫어요. 자기 사정을 낱낱이 얘기하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지. 기도해 주세요. 인사말이야 이거는. 그거는 인사말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정을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가일층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이 많아졌습니다. 길어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간략하게 정말 요점만 간단히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충분히 우리 심령에 깨달아지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도록 성령께서 나머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립시다. 우리 한번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퍼스널한 그러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빛과 소금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두 가지만 놓고 간절하게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아버지 주님 저희가 남을 순결을 잘 아버지가 서로 퍼스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수를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팀으로서 서로를 도우며 서로 경험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BMC 교회는 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우뚝 솟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주인 되고 지도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주님의 작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프로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로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팀으로 사역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형제의 모습 함께 찬양하시면서 자유롭게 인사 나누시고 정하시겠습니다.